창세기 46번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옛 이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난주에 신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개인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드렸죠. 선배와 후배,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칭찬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신랑과의 사이에서 칭찬받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에서 칭찬받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며 제가 신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본주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누구나 우리 인간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습성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위주의 좋은 삶, 그 다음에 나누는 삶, 그런 인간 위주의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발전하는 게 철학 같은 게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진보될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까? 이런 걸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행동이 180도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변명할 정도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삶에서 이제 인본주의의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종교는 절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신본주의가 아니면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자력으로 구원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신을 찾아볼까? 이게 인본주의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찾아볼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막 찾다 우상을 찾으면 좋은데 이 우상을 또 찾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못 찾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신인가 보다. 내가 나를 창조한 신인가 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마귀도 사실 피조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다 안 되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인간은 결국은 자기 숭배,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잖아요. 성불하세요. 너도 나도
우리 다 같이 신이 되자. 그 말인 거예요. 다 같이 신이 되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을 이룩하게 했던 근본이 됐던 성리학도 보면 리와 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삶의 그 목표 같은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왜 생성이 됐고 또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연구하는 거예요. 그 흔히 우리가 왜 생각을 골똘히 할 때 궁리한다 그러잖아요. 너 무슨 꿍꿍이야? 너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할 때 그 리가 무엇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성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의 없음을 원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자꾸 자가 발전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자기 성찰.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거 회개할 때 이게 자기 성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집니다. 자기 성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져야 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내 스스로를 성찰해서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거 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거 해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없음을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자기 성찰까지만 한 거예요. 자기 성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괜한 사람을 내가 죽였구나. 자기 성찰했어요. 그리고 받은 돈을 성전에 갔다가 다시 줬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내가 성찰해야지. 이 문제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목을 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군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해요. 이렇게 가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 성찰이 마치 이게 회개인 양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했는데 네가 왜 그래? 이게 그 영화 밀양인가요? 거기서 나온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경우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종교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바라볼 때 참 골 때린 애들이다. 쟤네들 참 특이한 애들이다. 이런 거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행하죠. 참선하고 기도하고 죽대 그걸로 때리고 그러면서 졸면 밤에 기도하잖아요. 스님들이. 그러면 이 대나무로 된
이 막대기 소리 엄청 커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소리가 되게 커요. 그걸로 막 덩어리 막 때리면서 어딜 줘라 이러면서 막 기도해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봉사하고 막 불쌍한 사람 돕고 막 이런 거를 종교인들은 다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스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 참, 참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저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이웃을 위해 섬기는구나. 막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독특한 이 기독교 목사가 야, 그렇게 해봐야 너네들 구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해봐야 구원 없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너네들 그거 다 헛짓 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 그거 얼마나 독특해요. 그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상식적이지 않아. 너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해도 너희들한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결국 세상이 볼 때 기독교는 골 때린 집단이 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골 때린 집단이. 이거는 뭐 개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독과 독특하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독특하다는 내용을 들어야 그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상식적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일 수가 없는 이유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다른 스님들처럼 강단에서 목사가 맨날 하는 설교가 구제하세요, 헌신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나누세요, 막 당신은 리더자입니다. 막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설교하잖아요. 그 TV 프로 중에 그 복면가왕이라는 게 있어요. 복면가왕.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해요. 그러면 모든 선입견이 없이 그 사람은 그냥 평가합니다. 노래를 평가해요. 그래서 이게 뭐 승자를 가리는 그런 프로인데 저는 이 목사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이 복면가왕을 복면을 딱 씌워놓고 설교를 하라고 시켜보고 싶어. 그랬을 때 과연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 사람이 스님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맞출 수 있다?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 거라고. 왜냐하면 다 그만큼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과 똑같이 가고 있어요. 봉사하세요. 구제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남을 도우세요. 이건 다 어느 종교든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물론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굉장히 독특하게 있는 종교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탐방하시는 이 분들 보면 섬기는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별로 안 전한다. 막 이러신 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세요. 그럼 저는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라. 목사님한테 왜 십자가의 복음을 소리를 안 해주냐. 이렇게 계속 클레임? 뭐 이렇게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게 안 바뀌면 저는 다른 교회 섬기시라고 얘기해요. 빨리 나와서 그 말 안 통하면 빨리 나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로 빨리 옮기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하고 똑같아요. 절. 네.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늘 항상 강단에서 말하는 게 자기 성찰을 얘기한다면 그건 그냥 절이에요. 오히려 절에 스님들이 성찰에 관해서는 아주 도같게 더 설명 잘 해줍니다. 그리고 더 귀에 쏙쏙 박히게 하시는 스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스님들도요, 1년에 2번 정도는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스님들은. 언제 전해요?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활절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웬만한 스님들은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봐요. 불교 스님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설법을 할 때 예수님 얘기를 해요. 십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사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스님들도.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목사님들하고. 맨날 예수 십자가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가르치는 목사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사꾼입니다.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사꾼. 예수님 못 만난 거죠. 그냥 만난 척하는 종교인 목사인 거예요. 만난 척하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할 수 있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성찰해서 노력해서 살아라 라고 단 한마디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왜 그래요? 우린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강단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도 빨리 교회를 찾아야 돼요. 교회를 찾아.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세요. 왜 하필이면 파주에다 개척을 하셔가지고 못 가게 만드냐고. 근데 발품을 팔아요. 저는 저희 같은 교회가 분명히 각 지역에 진짜 몇 개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이제 찾기가 힘든 거예요. 보화와 같고 이 보석과 같아서 찾기가 힘들 뿐이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각 지역에 하나씩 이상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내용입니다. 아멘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도 하면 안 되는 아주 끔찍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왜곡시켜 놨는지요.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요. 이제 여기 11조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돼서 사람들이 아주 끔찍하게 왜곡시키는데요. 야곱이 믿음으로 서원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냈다. 얻어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독증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은 없고요.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냥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감히 지금 하나님께 내게 평안히 지금 개털돼서 개그지돼서 지금 쫓겨가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무사히 삼촌네 갔다가 잘 돌아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이 행동은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종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종. 완전 자기 종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결과적인 것들을 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 봤을 때, 아, 다윗의 자손이요. 알았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귀신도 알아.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알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나요? 믿음이 없었나요? 가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무슨 제사야? 이랬나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그 앞에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는 믿음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아벨만 믿음 있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 흠양하시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야곱처럼 하나님 내게 뭐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은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닥다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야곱은 그걸 봤어. 그걸 봤어. 그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당신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나의 종이 되어서 내게 먹을 것과 떡과 입을 것을 다 해결해 주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11조까지 한다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내가 11조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모습이고 11조 내겠다는 것도 사실 개구라.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11조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막 이러잖아요. 야곱이 지금 본문에서. 근데 어디에도 11조 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표현 자체는. 그런데 이걸 무슨 신앙 고백이라 그러고 베델에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야곱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난독증이에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참 답이 없다. 은혜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들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네들 답 없구나. 여전히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빠짓고 해보셨어요? 빠짓고 기계? 빠짓고해서 돈 넣고 10,000원 넣고 10만 원 달라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카지노 가가지고 막 게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고. 아, 내가 돈 따게 해주시면 내가 딴 돈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카지노의 기계처럼 자, 여기에다가 투자하세요. 5만 원 넣으면 50만 원으로 돌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투자해서요. 5만 원이 아까우세요? 50만 원 하면 500만 원이 된다니까요. 500만 원 하면 5천만 원 돼요. 5천만 원 하면 5억이 되고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왕의 재정 아니에요. 왕의 재정. 한번 전화 왔으면 좋겠어. 그 왕의 재정 관계자들이 왜 그렇게 욕하냐고. 이 얼마나 끔찍해요. 야곱이 지금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황금 송아지 만드는 저주의 일입니다. 저주의 일. 헌금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뜯어내자. 아주 기발한
기발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감동을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떡고물을 내가 공급받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어줄게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그거 도깨비 방망이 그것 좀 한번 저 좀 빌려주세요. 저 한번 그거 좀 써볼게요. 이 도깨비 방망이는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에게도 있잖아요. 절에 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은 주신다고 하잖아요. 물론 베팅을 해야죠. 절도 그냥 안 줍니다. 부처님도 공짜는 없어요. 뭔가 베팅을 해야 돼. 베팅을 하면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연등 행사할 때 그거 돈으로 다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팅을 해야 돼. 연등을 사야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들이 막 이렇게 장풍 쏘고 막 성도들 쓰러뜨리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저는 하나도 안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오히려 그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거 있죠.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을 춥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해요. 야, 어떻게 역시 갓 신내림 받으면 저렇게 하나 보다. 저는 그게 더 신기하지. 목사들이 장풍 쏘고 막 다리 짧은 게 길어져라 그러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저는 그거 하나도 안 신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작두 타는 게 더 신기하고 막 그 개콘에서 하는 마술이 더 신기해요. 더 놀랍고 야, 저 개그맨이 어떻게 저렇게 마술을 따로 배운 것 같아. 그분은 따로 배운 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믿음의 출발. 진짜 믿음. 이 엉터리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야곱, 이따위 인간. 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자꾸 깎아내리고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보여주시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걸 거부하는 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기대하고 있는지 야곱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폭력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꿰뚫고 들어와서 환도뼈를 아예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은혜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복은 나쁜 거고 번영은 나쁜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모든 그 어떤 그런 물질관에 대해서는 다 악하다라고 또 그쪽으로 또 가시면 이것도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전부 먹이시고 입히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그러나 그 중요한 건 성도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먹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야곱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서 자꾸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줄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제가 그 사선의 선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기회 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창기 개척해고는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사선의 선적이 있어요. 그때 인간인 저의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맞아요.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야곱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인간이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진짜 돈이 싫다. 그런 분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돈이 왜 싫어요? 기왕이면 돈이 많아야 좋지. 하나님 믿는 것도 돈이 좀 있어야 믿지. 명예, 권력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없을 것 같아. 거짓말일 것 같아. 그 스님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저거 연출 같다라는 제가 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누구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빼고는 모든 인간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해. 물론 어떤 인격이 돼서 돈보다는 하나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돈을 좋아해요. 이왕이면 로또 샀으면 그거 맞았으면 하고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맞았으면, 기왕이면 맞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야곱이군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은혜보다 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계속 견인해 가시고 끌어가시는군요. 하나님, 저는 그 세상의 물질과 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내가 진짜 능력이 돼서 내가 칼같이 딱 끊고 나는 돈 싫어. 하나님만 좋아. 이게 아니라 돈은 좋지만 부인하는 거예요. 돈 좋은데 나 부인할 거야. 난 부인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이러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 우리 주맘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보다 기복적이지 않고 신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해. 우리 교회는 아주 잘났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맘교회화 되는 거예요. 주맘교회화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없음의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자랑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은 흙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룩해 보이는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음을 계속 인정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리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설명해야 돼요. 계속 가르치고 매일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닥다리로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도들은 그죠?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은 계속 어떤 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요. 그런 법은 없죠. 오직 은혜로 사는데 법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내용을 지켜가면서 사는 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법을 잘 지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아주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이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들어와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은혜를 심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심어주는 거. 계속 말씀대로 사는 법 적용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 요구해요. 맨날 십자가 설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달래요.
꼭 이런 식으로 그 태클 거시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보통은 막 일주일에 5번씩 술을 드시는 분들. 일주일에 5번 술 먹으면서 왜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먹으라고 설교를 안 하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나는 윤리와 도덕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 꼭 왜 당신은 윤리와 도덕으로 살라고 설교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인들이 못 사니까 왜 목사 당신은 그런 설교 안 해주냐고 저한테 따져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울타리를 계속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법 지킴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유대인의 울타리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만 내가 여행을 하겠다.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거기까지만 내가 금요일 날 가겠다. 그걸 유대인의 울타리라 그래요. 그 울타리를 이렇게 한 20km 지점에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게 가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아, 20km 좀 불안해. 한 15km로 경계선을 만들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지. 근데 15km 만들어 놨는데도 좀 불안해. 그러니까 10km로 만들어 놔. 5km 만들어 놓고 1km 만들어 놓고 이 울타리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키다 보면 더 큰 율법을 지켜야 하고 더 큰 율법을 지켜야 하고 계속해서 나를 조여오는 거예요. 없는 율법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다 율법으로 지켰어요. 그들은. 울타리를 계속 좁혀져 가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해야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라 얘기하는데 계속 어떻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달래요. 계속 율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자기 성찰로 절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술을 끊으면 거룩해지나요? 담배를 끊으면 거룩해지나요?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유해져요. 내가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이놈의 담배를 못 끊어. 이놈의 술을 못 끊어.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성찰과 내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는 이렇게 거룩해요 라고 나가는 꼬라지를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오히려 나는 이것도 못하는 인간이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행함은 이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이 이렇게 딱 스타트해서 가면 그 행함이 뒤에서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저 믿음 가네? 그 행함인 내가 졸졸 쫓아가야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먼저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서서히 그런 것들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싫어지게 돼 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아 가는 게 야곱의 삶인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자각몽을 꾸거든요. 자각몽. 자각몽이 뭐냐면
이 꿈속에서 내가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건 꿈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굉장히 소름 돋는 일입니다, 여러분. 막상 아마 꿔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각몽을 꾸는데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이 자각몽은 가위 눌림하고는 좀 달라요. 가위 눌림은 보통 이게 잠을 시작할 때, 선잠 들었을 때 가위 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자각몽은 보통 새벽에 깰 때, 그때 이제 꾸는데, 이 자각몽을 꾸게 되면 내가 꿈속인데, 내 스스로, 지금 나 꿈꾸고 있잖아. 이거 다 가짜잖아. 라는 걸 인식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소름 돋는 일인데, 꿈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딱 만났어, 꿈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여러분 꿈꿀 때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호랑이를 딱 봐도 무섭죠. 꿈속에서도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이건 꿈이지.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호랑이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막 사자하고도 막 싸우기도 합니다. 요걸 이제 자각몽이라고 해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꿈이지.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지. 나 두려워할 필요 없지.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꿈속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요. 내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막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배트맨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꿈이라고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IQ 막 50으로 급 다운돼 가지고 꿈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꿈속에서 치매 환자가 돼서 이게 막 세상을 이상하게 보는 건가? 그것도 아닌데 꿈속에서 나의 존재는 이상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막 이상해집니다. 저처럼 자각몽을 꾸는 사람을 저는 이거는 환자들이나 그런 꿈을 꾼다고 생각해요. 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꾼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꿈입니다. 꿈. 근데 이 꿈속에서 내가 이게 꿈임을 아는 것, 그게 자각몽인 거예요. 자각몽.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사람이 꿈속에 살고 있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지라고 느끼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돋죠. 소름 돋아요. 제가 자각몽 꿀 때 어느 정도로 소름이 돋냐면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잖아요. 꿈속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말 안 통하 그러면 야, 이거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거거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 다 꿈이야. 허상이야. 이거 금방 깰 거야. 나 좀 새벽이 되면 나 깰 거거든? 진짜 그렇게 인식이 돼요. 얘기하면 그 친구가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놀래요. 야, 너도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야. 내 꿈속에서 너 내 친구 아니거든?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반응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소풍 나온 겁니다. 소풍 나온 거.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이게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소름 돋는 거죠. 거대한 유성이 지구에 딱 떨어졌어요.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150년 후에 여기 살아 계실 분 성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유성이 떨어져서 멸망해서 다 죽나? 150년 후에 자연사에서 다 죽나? 결과는 똑같아요. 물론 후배 세대들이 살아있긴 하겠지만 전 인류가 다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나온 거.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중국 그 송나라의 태평어람이란 말에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1000년을 걱정한다. 막 그런 얘기 뭐 CF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 잠시 온 나그네. 곧 이곳은 썩어 없어질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를 두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내가 100평 호텔에서 막 살아. 꿈속에서 100평 호텔을 살아. 행복하죠. 행복해요. 저도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해요. 근데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꿈은 곧 깨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꿈속에서 내가 어릴 때 많이 꿨는데 막 땅을 막 파는데 돈이 계속 나와. 땅을 파도 막 100원짜리, 10원짜리 옛날에는 500원짜리 없었던 시절에 100원짜리, 10원짜리가 계속 나와. 쏟아져. 계속 막 이걸 담아가지고 막 움켜쥐고 항아리에 담고 그랬는데 잠을 딱 깨니까 어디 갔지? 아무것도 없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덤벼도 두렵지 않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각하고 있으니까. 아, 저거 괜찮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실패? 두렵지 않아. 아, 성공? 교만하지 않아. 왜? 가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각목을 인식하고 있는 바울처럼 거침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채찍으로 막 수십 대를 쳐맞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감옥에 앉아서 야 신라야 우리 찬양이나 할까? 찬양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은 이게 현실이 아님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하고 있는 거. 아 이게 끝이 아니지. 이 땅에서 내가 쳐맞고 단두대에서 목 잘리고 막 그래도 아 이거 현실 아니잖아.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 화형 당하는데 야 어서 빨리 불 붙여라. 빨리 불 붙여서 빨리 나를 죽여라. 그랬대요. 자각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현실이 아님을 자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투성이 되고 이 세상에 살기 힘들지만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이곳은 잠시 소풍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세상에 썩어질 것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 책임을 본인이 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꿈이니까 이 세상은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 없이 내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을 근거로 보면 이 땅은 소풍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소풍 나온 이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굉장히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아, 꿈이니까 내가 꿈속에서 뭐 그거 다 개뿔 다 허상이고 환상이고 다 없어질 건데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광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당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는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죠? 딱 40년이에요. 40년이 성경에서 말하는 40년은 세대를 얘기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의 40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건 여러분들이 사는 한 세대. 이 땅의 멸망이, 개인적인 멸망이 올 때의 그 한 세대를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황금송아지 만들고 쳐 죽든가 그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설교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는 못 드리고 계속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중간 조신 분들은 꼭 돌아가셔서 카페에 올린 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꼭 들으셔야 돼요.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세요. 근데 이 율법을 주는데 왜 하필 광야에서 주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교육을 먼저 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출애굽시켜도 되는데 왜 하필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느냐. 또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 같은 거 이렇게 차려서 거기서 율법 주시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하필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광야에서? 광야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이잖아요.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을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왜 우리 삶 속에서 주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해 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간 다음에 천국에서 야 너네들 줄 서. 지금부터 이제 교육할 거야. 구원론. 그 다음에 내세론. 자 그런 거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설명될 테니까 자 줄 서서 이제 교육 들어. 천국 가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하필이면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뭐냐면 그 옛날로 치면 그 선생님인데 아이들 가정교사예요. 근데 그 가정교사는 종입니다. 종인데 우리 도련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이것도 가르쳐 주고 저것도 가르쳐 주면 계속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도련님 일로 가시면 안 되세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현 세대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니고 죽고 나서 천국 가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만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더라도 내가 자각을 하더라도 이 꿈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동물도 꿈을 꾼다고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꿈을 꾼다라는 자체가 이건 진화론이 설명을 못해요. 왜 인간이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설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꿈을 주신 건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하라고 설명을 해요. 도저히 못 알아들으면 내가 꿈에서라도 내가 가서 이 지금 야곱처럼 요셉처럼 꿈에서라도 내가 가서 환도뼈 부러뜨리듯이 얘기해야지 라고 해서 꿈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진화론은 이걸 설명 못합니다. 왜 꿈을 꾸는지. 이 뇌가 어떻게 그렇게 꿈속에서 바보 되잖아요, 여러분. 현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 돼요. 꿈에서는 다 바보 천치됩니다. 꿈을 꿔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요, 여러분들이 연단하는 기간입니다. 훈련하는 기간이고, 재련되는 기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요. 어떤 인간들이 막 살아도 된다 그래요. 그거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천국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면서 연단하는 겁니다. 100년은 못 살겠지만, 네, 사시는 분 몇 없으시겠지만 100년 동안 살면서 연단하는 겁니다. 재련하고 훈련받고 지금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 거니까 막 반찬 투정 막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저 녀석은 예수도 안 믿는데 반찬 많이 주시고 왜 저는 항상 이게 볶은 김치도 하나 없습니까? 맨날 중국산 김치만 먹어야 됩니까?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쓴물이에요? 왜 나는 단물을 안 주세요? 광야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나는 왜 병 안 고쳐주세요?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광야에서 불평하듯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아니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그 사닥다리 봐야 돼. 계속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중학교 때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에 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해요. 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럼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망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을 밥을 먹여줘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믿음이 구원해 주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란데 아주 교만했죠. 믿음이란데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오류다.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던데 결국 사랑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던데 오직 믿음인데 누구도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게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대면해요. 얼굴을 바라봐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이미 그 계시한 하나님의 계시 존재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죠. 또 소망도 필요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 천국에 왔는데 내가 다 보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런데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사랑이셨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역시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빨리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 이 사랑은 그 배신할 옆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천국에 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같은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재창조되어서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중에는 눈, 코, 입이 아직 안 만들어지신 분도 있어요. 왜? 이 광야는 재창조의 기간인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코가 멋지게 지금 우뚝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귀가 멋지게 만들어졌고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코 하찮지가 않죠.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광야 40년이 정말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하면서 황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렇게 그 3,000명 중에 그 1, 2, 3, 4 그런 엑스트라로 살 것인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시고 또 어둠이 있게 해요. 하나님 시스템은 참 독특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계속 빛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밤이 돼요. 어두워져요. 결코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꿈은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야곱이 꿈을 꿨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멋진 뮤지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 은혜구나. 저게 은혜구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가는 거예요. 정확히 믿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계속 광야에서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 와, 나는 광야가 좋아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가 빌딩 짓고 살 거예요. 나는 광야가 좋아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아주 퍼펙트해요. 제가 전에도 애니멀 포스 막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퍼즐이에요, 퍼즐. 다 맞추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덩그러니 남아요. 다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 놋뱀, 광야에서 우리 죽어야 되는데 놋뱀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이 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 퍼즐을 맞춰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퍼즐을 맞춰가야 돼요, 계속.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퍼즐 맞추는 게 그게 성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퍼즐 다 맞췄어. 하나님 저 퍼즐 다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퍼즐 다 맞추고 가는 거예요. 아직 퍼즐 못 맞추신 분 있으면 빨리 퍼즐 맞추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내가 술 끊어서 담배 끊어서 퍼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서 그 퍼즐을 맞추는 우리 주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